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뜻이요 축복의 통로요 전도와 선교의 분이라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언약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에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러한 자들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 기도에 힘을 주시고 말씀에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밤에는 말씀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암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리고 마음은 있어도 힘이 없으면 못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평생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힘든 것을 못해요. 어떤 무거운 것을 들으려 해도 잘 못 들어요. 왜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으면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제약을 많이 받아.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힘을 얻어야 돼. 어떤 힘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가? 오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평생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삼으셔도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영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영역을 달라고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도들을 끌어야 되고 현장에서 영적 전방에 있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영권이 없으면 말 갖고만 하려고는 안 되잖아요. 힘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몇 마디 해도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거기 권위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나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영역이 필요해요. 왜냐? 이 세상은 그냥 사람들만 왔다 갔다 사는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임금 노릇을 하고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죠. 어느 것보다도.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에 가서 보면은 그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나타난 많은 그러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일과 그 증거를 눈으로 똑똑히 따라다니면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 이제
부름을 받고 가야 된다. 너 내게 원하는 게 있냐 뭐냐? 내게 구하라. 그때 당신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갑절이나 되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힘을 달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당신 것 갖고만 되지 않아요. 2배를 주세요. 갑절. 그런데 엘리야보다도 엘리사가 갑절의 역사를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영력을 허락해 주세요. 영적인 큰 힘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밀려요.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권위가 교회가 딱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요. 사람이 많냐 저냐, 교회 건물이 크냐 적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교회의 강단이 영적인 권위가 딱 세워져야 돼. 누구도 함부로 강단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하도록. 그게 바로 영역입니다.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겉옷이 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엘리야의 하나님 막 엘리사가 붙잖아요. 그런데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더니 물이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면서 그 물을 지나가잖아요. 길이 나가지고. 이제 엘리사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는 그 일을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다 이루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가는 데마다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그 제자들이 나무로 도끼질 하다가 우물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냐고 막 방황할 때에 그 엘리사가 도끼를 딱 떠오르게 만들어줘. 딱 건져요. 이게 깨달아요. 아, 나에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왔구나. 느끼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엘리야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엘리사 가는 곳마다 막 아이들이 이제 막 그 엘리사에게 대머리라고 막, 머리가 좀 까졌나 봐요. 대머리 막 조롱하고 막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하죠. 그런데 숲속에 있던 암콤이 튀쳐나와 가지고 42명의 아이들을 찢어버려요. 이게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도단성을 뺑 둘러쌌는데, 엘리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 영적인 힘을 주셨느냐, 저 아람 군대에서 군사들이 작전 회의를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도무지 이스라엘 쳐들어올 수가 없어. 왜냐? 어디로 오는 걸 다 알아. 미리 가서 막아버리니까. 엘리사가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거 엘리사 어디 있느냐? 잡아라. 해서 군대를 보내요. 보내서 도단성을 뺑 둘러쌌습니다. 아람 군대가.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서 딱 보니까 큰일 났거든.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됐습니다. 왜냐? 지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뺑 둘러싸가지고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때에 엘리사가 딱 말합니다. 그들이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그러면서 그 사환 종의 눈을 열으니까 그 아람 군대 그 밖에 천군 천사가 뺑 둘러싸버렸죠. 종이 그 영 안에 딱 열려버리니까요. 그때 두려움이 가시죠.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겉만 봐갖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눈을 딱 열고 영적 싸움을 싹 하고요.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없으면 아닙니다. 어디 가서 현장 전도해서 전도를 이렇게 해보세요. 전도하는데 그냥 말만 갖고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덤태기 쓰고 와요. 괜히 그냥 아이고, 괜히 왔나 막 그러고 막 예? 여러 가지로 막 이게 힘들단 말이죠. 이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영역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영역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역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지적인 힘이 필요해요. 지력.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면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천재성을 가지고 섬겼던 자 아닙니까? 우상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것을 뜻을 딱 정했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딱 보고요. 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모든 박사와 술객들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10배를 더 줬다. 10배.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혜 10배가 있어야 돼. 기도하세요. 그런데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학문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꿈과 미래 환상을 다 해몽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미래 보는 눈까지 다 열어준다니까요. 이야,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해야 돼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네? 예. 근데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체력이 필요합니다. 체력이 필요한데요. 우리 신명기 34장 거기 보면은요. 7절 모세가요 120세가 됐는데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대요. 그 정도로 체력을 다. 그러니까 이런 거 딱 보면은요, 제가 딱 보면서 뭘 알게 됐냐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막 건강하기 위해서 막 좋은 음식 먹고, 식품 먹고, 막 어디 가서 뭐 운동도 하고, 물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지 않으면 그거 다 허사입니다. 허사입니다. 왜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을 정도의 복을 주셨다니까. 그리고 경제력이에요. 신명기 8장 18절에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가서 보면 우리가 막 돈을 막 벌으려고 했다고 벌리는 것도 아니요. 왜냐? 제가 해봤어요. 돈 벌으려고 얼마나 했는지 안 벌려. 사업을 내가요 종업원들 모시고 사업도 한 수년 동안 했죠. 안 벌려. 안 벌려. 왜냐?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 열심히 밤낮 잠 안 자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손에 쥔 것이 없어. 그러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요. 응?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
만남도 하나님이 만남을 줘야 돼. 어떤 사람은 맨날 사기꾼만 만나. 그러면 안 되지.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요 5가지의 힘은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손은 꼭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특별히 이 지력에 있어서 말이에요. 올해 제가 신약을 읽고 구약을 쭉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는데 그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요. 출애굽기 31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회막을 만들고 성물들을 막 만드는데 막 그 성막을 만들고 하잖아요.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만들라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살렐과 오홀리랍이라고 하는 사람과 거기 그 일을 같이 동업하는 사람, 이 성물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을 부으셨대요.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데 만드는데 기구를 만드는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그리고 같이 동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지력을 부어주시는 걸 봤어요. 그렇구나. 지력. 그러니까 책을 딱 보고 공부를 해도요. 공부를 쉽게 딱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 있고. 저거 뭔 말인지 딱 알아. 왜요? 지적인 힘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 정민이에게 지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생이니까 지력. 그리고 우리 모든 랩런트들에게 지력 이게요. 10배 달라고 기도하세요. 다니엘처럼 10배.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오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또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힘,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기도의 힘, 그것을 진짜 현장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화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적인 그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대로 했다니까요. 이대로. 말씀만 붙잡아 가도 안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할렐루야. 요 삼박자가 갖추어져야 요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요게 바로 힘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딱 여기.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제가 할 이야기는 다 했어요. 할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진짜 막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찾아가면서 하는데 여기에서 할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니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권위가 있었으면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나와버리네. 이야, 진짜. 그리고 귀신들이 막 도망가 버려. 바울에게 있는 영권이죠. 영권이에요. 그래 말이야. 그렇구나. 그러면 이 영권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여구와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의 힘, 용을 붙잡고 기도의 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다. 새 힘. 그렇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잖아요.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 여기가 이사야서 40장 31절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는 짧게. 자, 말씀의 힘. 말씀이 참, 여러분들이 말씀이 평생 살아가는데 나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꿨어 하는 평생 붙들고 가야 될 언약의 말씀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고아가 3,000명이 되어버렸네. 고아 3,000명을 갖다가 이것을 방치할 수가 없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말씀을 하나님 딱 주시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시편.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3,000명의 아이들을 능히 넉넉히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말씀 양육하고 훈련시키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 다 채우지. 5만 번의 기도 응답의 사람이잖아요. 보세요. 왜요? 밀러 속에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이 딱 각인된 거예요.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가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영국 선교사인데요. 요 리빙스톤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딱 붙잡고 아무도 가지 않는 아프리카에 내가 가야겠다. 최초의 선교사예요. 그가요. 갑니다. 말씀 붙들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응? 그러면서 그 언약 붙잡고 딱 갑니다. 가서 진짜 그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나이가 이제 많이 늙어가지고 안식년이 돼서 영국으로 딱 돌아오는데 막 기자들이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아프리카 땅에 가서 어떻게 선교를 그렇게 하셨냐고 말이요. 당신 말이요. 진짜 대단하다고. 그때의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하는 말. 영국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프리카에서도 역사하시더군요. 그랬어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말씀 붙잡았는데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말씀의 힘.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로의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쓴 거라고 하잖아요. 일반 책이 아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암송도 하고 쓰기도 하고 말씀에 자꾸 집중해 보세요. 여기에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창조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치유의 능력이 있죠. 그런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 이 말씀을 먹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의 영혼의 양식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른 것들을 꿀꺽꿀꺽 지금 다 받아 먹고 있단 말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불경을 받아먹고 사이비 종교의 교리들을 받아먹고 지식인들의 말을 받아먹고 철학의 말을 받아먹고 큰일 났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아먹겠네. 큰일 났죠.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먹어야 영혼이 강건해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말씀의 힘.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니. 초대교회 왜 성령께서 거기 역사하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까? 그들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말씀에 응답이 그대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전의 그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옛날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 모인 곳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마어마한 힘이 탁 생기는 거죠. 그러면 뭐 나머지로 끝나는 거죠. 말씀의 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딱 붙잡고 요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뭐 때문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지만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5가지 힘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막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주해야 된다는 결론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별로 그렇게 몸부림 많지는데도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몸부림 쳐도 인생이 안 풀리는 인생 있잖아요. 뭔가 있다니. 하나님이 복주해야 돼. 하나님이 만남도 줘야 돼. 하나님이 문도 열어야 돼요. 에? 그래야 된다니까요.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이번 성탄절은 참 기가 막힌 성탄절이 될 것 같아요. 성탄절 25일 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년 예배 위해서 기도해 저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면담을 제가 이제 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부터 이상택 성도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믿음 좀 달라고 그 딸 소연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 가운데에 들어가면 그리고 전도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을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